11월 5일 수요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4장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4장은 1장부터 시작되는 계속되는 5대 제사에 대한 말씀 일부분이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와 제물에 대한 말씀 중에 오늘은 속죄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4장은 속죄제에 대한 말씀이다. 이 속죄제는 히브리어로 하타트라고 하는데, 이 하타트는 길을 잃다, 이렇게 벗어나다, 죄를 범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이 말은 죄를 정결하게 하다는 히태에서 파생된 명사이죠. 그래서 사실은 속죄제는 죄나 부정에서 정결하게 한다 하는 뜻으로 중심으로 이해할 때는 속죄라기보다 정결하게 하는 제사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우리가 번제와 구별해서 이해하기가 쉽겠습니다. 번제든지 속죄제든지 다 기본적으로 속죄의 개념이 있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래서 온전히 다 불태워 드리는 번제에도 틀림없이 속죄의 목적이 있습니다. 기능이 있지요. 그런데 이 제목 자체에서 속죄제라고 하니까 또 왜 똑같은 속죄를 하는가 싶은데, 그래서 이것은 정결하게 하는 쪽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우선 아주 초보적인 단계에서는 구별하기나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고 또 이렇게 공존할 수 없는 그런 부정한 결과를 초래하죠. 하나님께서 같이 임재할 수 없는 그런 부정함 가운데 빠질 때 그 성소나 또 사람이나 이런 것들을 정결하게 한다 하는 의미를 같이 포함하고 있는 것이 속죄제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를 또 정결하게 한다. 이렇게 우리가 속죄제를 이해할 때 속죄제는 공동체와 개인을 정화하는 정화제사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특히 보시면 1절에 보시면 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을 이렇게 그릇 범하여 라고 할 때 이리 버릇 그릇 범하다 하는 것은 고의가 아니라 부지중에 우발적으로 고의성이 없이 죄를 범했을 때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이 정결을 목적으로 드리는 속죄제는 부지중에 지은 죄까지도 이렇게 죄사함을 위해서, 정결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자기도 모르고 지은 죄까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 간다 하는 것이죠. 부지중에 죄를 깨달았을 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으로 죄사함을 받는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제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흔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라는 표현을 하죠. 정말 부지중에 고의성이 없이 지은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않을 때 우리는 부정한 자요, 하나님과 공존할 수 없는 그런 정결함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 속죄제를 통해서 부지중의 죄까지 살펴야 하는 정말
정결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나 하는 제사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 알고 지었든 모르고 지었든 죄인으로 또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되겠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또다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구별하고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기도 합니다. 이 속죄제의 또 하나 특징을 보면 거기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면 신분에 따라 다른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제사장이 부지 중에 죄를 범하였을 때, 온 회중이 죄를 범하였을 때, 평민이 그랬을 때에 이렇게 또는 생활 형편이 가난한 자가 부지 중에 죄를 범하였을 때 이렇게 신분을 누가 죄를 범하였는지를 구분을 하여서 그 제물을 드리는 제물을 차별하였죠. 등급을 줬습니다. 제사장이 범죄하였을 경우는 수송아지를 온 회중이 전체적으로 했을 때도 책임을 무겁게 물고 평민이 했을 땐 염소, 양으로 또 가난한 자는 비둘기나 집비둘기로 이렇게 신분에 따라서 자기가 직무에 따라서 이렇게 제물이 차이가 나도록 했죠. 그 신분에 따라 죄를 범하는 영향력이 다르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평민 한 사람, 백성 한 사람, 그런 사람보다 사회 지도자, 공인, 특별히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 것은 그 파급 효과, 영향력이 일반 사람들하고 비할 바가 없지요. 그래서 항상 그 지도자가 지위가 높아질수록 책임도 무겁게 이렇게 인식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들의 죄는 심각한 이렇게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더욱 각성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제물의 등급 차이를 두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도 사회 지도자들도 그렇지만 종교를 이끄는 그 사람들의 타락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 것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폐악을 행하거나 아주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할 때는 더 질책을 받기 마련이죠. 하나님 아는 사람들이 그럴 수는 없다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특별히 이 속죄제에서 신분의 차이에 따라 이렇게 제물을 등급을 두고 하는 이런 면도 잘 살피시고, 제사장, 온 회중, 백성들, 이렇게 또 가난한 자들, 족장들 이렇게 분류해서 달리 책임을 묻고 제물도 무겁게 그 등급을 달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나도 책임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죄 없이 또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이런 자세들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 중에 한 가지 말씀을 보면 그 기름과 피를 이렇게 번제단 제단에 사르지만 그 나머지 고기 다른 것들을 진 바깥으로 가서 불사르라. 진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태우라 이렇게 하죠. 이 보통은 번제단에서 태우지만 이 속죄제는 우리의 습관적인 죄가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원초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아예 그것을 진 바깥으로 가지고 가서 불사르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죄를 완전하게
단절하라. 습관적으로 부지불식간에도 저지를 만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욱 철저히 차단하고 단절해라 하는 이런 의미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 가서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영문 밖에 나가서 그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는 면도 또 같이 연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속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매우 이렇게 고차원적인 고도의 순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계명을 하나라도 그릇 범하면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죠. 계명을 범하는 것이 부정을 초래하고 하나님이 함께 거하지 못할 정도로 부정하게 된다.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는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할 정도로, 그러니 계명을 지키는 것이 믿음 생활에서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지불식간에도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이렇게 부정한 자가 되고 또 죄 가운데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늘 그러니까 읽고 묵상하고 지키고, 그래서 성경은 항상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을 또 읽고 지키는 자들이 복된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 몰라서도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가 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 항상 제대로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말씀 관심 가지고 말씀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고, 하나님이 어떤 기대를 하고 하나님이 어떤 우리에게 요구사항이 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항상 깨어서 관심을 두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책임 있는 존재죠. 신분에 따라 그 속죄제를 차등해서 재물을 달리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지도자는 더욱 무거운 책임을 물었습니다. 신분에 따라 직분에 따라 죄에 대한 책임을 달리 묻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자기 직분이나 신분에 따라 또 형편에 따라 더 무거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또 앞장설수록 믿음이 성숙할수록 또 받은 은혜가 많을수록 책임감 있게 믿음 생활해야 되는 그런 면이 있지요.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은 책임 있는 존재로 사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성실한 사람, 책임 잘 지는 사람, 빈말하지 않는 사람, 그런 면이 있었죠. 이 뿐만 아니라 습관적으로 또 부지 중에까지라도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죄의 그런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단절하기 위해서 진 밖에 가서 그것들을 다 태우도록 불사르도록 하는 이런 것을 이렇게 몇 가지 포인트를 살펴보시면서 속죄제의 이렇게 제목 때문에 혼란스럽지만 항상 이해할 때 정결하게 하는 제사다. 이렇게 속죄의 기능은 번제나 속죄제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강조 포인트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헌신한다, 이런 의미는 번제로 드리고, 또 부지 중에 지은 죄 있을 때에 그것을 해결하고 죄사함 받고, 뿐만 아니라 그 죄 때문에 부정하게 된 성소 또 우리 사람 또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는 포인트를 강조할 때 속죄제를 드린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사장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큰 틀에서 항상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다음 시간에 속건제가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에 5개를 펼쳐놓고 어떤 것이 다르고 어떤 것이 같고 목적은 무엇이고 이런 것을 잘 살피면서 읽으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어떤 점을 또 염두에 두고 또 강조하고 또 신경 써서 집중하며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예배 중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 이런 거
잘 생각하시면서 4장 읽으시고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죄제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지 중에라도 고의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계명에 어긋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 계명을 불순종하고 어김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거나 멀어진 사람으로 살지 않고 항상 자신을 돌이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또 죄 때문에 더러워진 자기와 또 성소와 공동체를 정결하게 하며 항상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늘 계명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